하나도 자빠지고 쓰러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를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찬양스러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찬양스러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네가 건하리라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기뻐하는 자 네가 한 번 더 주 기뻐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자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 바라보는 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네가 한 번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네가 건하리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내 모든 것들이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사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하고 감동적인 그 무대가 있는 것은 무대에 보이지 않는 그 뒤편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동적이고 화려한 무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일하고 계시는데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작하신 주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주실 감동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신뢰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 시작하신 주가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 뒤편에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일 순 없지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아직 거리가 먼데도 두 팔 벌리고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 구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온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덮으시며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고 습하고 비도 오고 했는데 오늘 현장 예배에 또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걸 보면서 저도 감동이고 하나님도 굉장히 감동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풍성하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젖은 신발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먼저 광고부터 드릴게요. 원래는 랜선 목장 동영상이 오늘 저녁에 올라왔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완성이 못 됐어요. 원래 목표는 이게 매주 화요일에 촬영을 해요. 목장. 지난주에 김순주 이사님이랑 같이 촬영을 했죠.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 촬영하고 화요일 저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까지 편집을 해서 수요일 날 5시 오픈을 목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일단 어저께는 화요일 촬영 자체가 너무 늦게 들어갔어요. 요즘 제가 계속 회의를 계속 하고 있어서 교회 앞으로 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정하고 팀을 짜고 하다 보니까 촬영 자체가 오후 4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촬영을 해서 그래서 편집 자체가 이미 늦어진 상태였는데 무엇보다 오늘 오전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이유를 알 수 없이 전기가 오전에 그냥 나가버려가지고 교회 전체가 나간 건 아니고 이제 카페 쪽 룸하고 앞쪽에 사무실하고 여기가 전부 나가버려서 이게 누전 차단기가 문제인 것 같아서 찾아다녀 봤는데 결국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이 관리단 이 전문 전기 기사분을 불러야 했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곳에 있는 어떤 문제를 잡고 누전을 해결을 해서 다행히 지금은 해결이 되고 원상복구가 됐지만 어쨌거나 그 시간 동안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5시 공개는 지켜지지 못했고 더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내일 오전까지 이제 편집을 끝내서 내일 점심 때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촬영해서 수요일 날 저녁 때 오픈인데 내일만 목요일 날 점심 때 오픈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탁드리는 거는 따로 카톡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카톡 많이 가도 힘드시죠? 요즘 보니까 뭐 밴드에 카톡에 문자에 너무 많아서 따로 드리지 않을 테니까 대신에 우리 대전 꿈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우리 당연히 뭐 구독하기 눌러놓으셨을 뿐 아니라 영상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알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알림 설정. 그래서 구독하게 하셔서 이 대전 꿈의 교회 채널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설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알림 설정을 눌러 놓으시면 따로 뭐가 없어도 이게 자동으로 이 소리가 시끄럽게 나는 건 아니고요. 이 화면 위쪽에 조그맣게 사진이 한 장 떠서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수요일 날도 따로 카톡을 누르고 하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여기에 이제 이 알림이 뜹니다. 생수 예배가 시작된다고. 그래서 그거 누르면 바로 링크를 들어갈 수 있고 따로 카톡이 없어도 저희가 영상 올릴 때마다 거기에 이렇게 사진이 이미지가 뜨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잘 보시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정말 해야 될 게 많아서 뭐 하나라도 삐끗하면 정말 큰일 나요. 누구 하나 아파도 안 되고 뭐 하나라도 삐끗하면 지금 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영상이라는 게 촬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편집하고 적절하게 자막 넣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화요일 날 제가 4시에 촬영했다는 건 장발조사 보고 퇴근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그렇죠? 집에 가서도 작업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도 와서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이게 날라가 컴퓨터가 꺼지는 바람에 그런 건데, 이게 전기도 전기지만 이 영상 작업이라는 게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렌더링이라고 해서 한번 돌리는 작업도 있는데, 컴퓨터 사양이 떨어지면, 컴퓨터 느리면 뭐든지 다 오래 걸리죠. 프로그램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변환되는 속도도 너무 느립니다. 근데 이게 비단 장발전사 컴퓨터뿐만 아니라 거기는 그래도 뭐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데 전사님들 노트북도 그렇고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컴퓨터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들 중에 보니까 노트북이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요즘 청년처 영상을 와서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컴퓨터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편집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해창 전사님 같은 경우는 집에서 본체를 들고 와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무겁고 큰 본체야 32인치 모니터 2개를 들고 와요. 편집하려면 모니터가 2개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한쪽에 소스를 틀어놓고 또 한쪽에 프로그램 돌리면서 해야 돼가지고, 노트북은 이게 용량이 영상 소스를 못 돌려요. 그래서 본체를, 원래 노트북이 없기도 하고 가난해서 팔았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노트북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해서 본체를 들고 노트북 2개 오고 막 해가지고 전 이사 온 줄 알았어요. 그 모니터 받침대까지 다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엊그저께는 작업을 집에서 해야 된다고 다시 싸들고 가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 아예 이번 기회에 컴퓨터를 그냥 사기로 했습니다. 2대를 사서 룸 2개를 딱 열어가지고 거기는 아예 편집실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1대, 모니터 2개, 이쪽에도 컴퓨터 1대, 모니터 2개 넣어서 어떤 전도사가 됐든 혹은 청년이 됐든 와서 편집할 때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또 그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 2대가 있어도 결국은 전도사님들은 지금 6명인데 이 전도사님 6명이 다 주말에 영상을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똑같이 올려야 되고 유튜브에. 그러니까 2대 갖고 안 된다 해서, 그러면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노트북으로 하고 그 노트북에 연결할 모니터를 그러면 사주겠다. 그러면 이제 노트 모니터 하나는 작지만 어쨌거나 볼 수 있고 작업할 때 쓰는 큰 모니터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청년들도 보니까 아이패드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좀 큰 거 연결해서 하면 훨씬 더 편리하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청년처가 어떻게 작업하고 계신지 아세요? 있는지 아세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청년처 예배 보면은 이게 보시면 배경은 좀 3D 그래픽이고요. 저 오리는 직접 한 땀 한 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처가 이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처가 청년처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서 청년처 예배 영상을 제가 막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너무 즐거워서 기술을 점점 늘어나서, 얼마 전에는 청년 둘이서 한소미하고 예사 청년 이렇게 둘이서 이거를 다 그림을 한 땀 한 땀 그려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저렇게 3D를 갖다가 이제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막 신나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3D 소스 돌리려면 이것도 영상이 굉장히 컴퓨터가 버벅거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놓고 교회에서 이런 걸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 정품 쓰라고 구독료를 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작업량 이거 갖고는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컴퓨터 2대, 거기 2대용 모니터 4대, 그리고 뭐 노트북 같은 거 갖고 온 사람들 위한 모니터 3대, 모니터만 벌써 7대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컴퓨터가 영상 편집하려고 하면 사양이 천차만별이에요. 기본적으로 본체 하나에 알아보니까 100만 원은 넘어가고 모니터는 20만 원 넘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사양에 따라 작업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관계없이 저는 무조건 사줄 겁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혹시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자녀가 볼 영상 만드는데 너무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나는 그 컴퓨터 사양을 높여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리지 않을게요. 저는 컴퓨터 사줄 거예요. 싸구려 사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 전도사님들이 좀 컴퓨터 사양이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 작업하는데 모니터를 좀 놓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정은 안 됩니다. 유아초 전도사에게 모니터 한 5대 놓여지고 이러면 곤란하니까요. 지정은 아니고 선착순으로 다 마감되면 더 이상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인생도
이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듯이 우리의 이 답답하고 힘든 거를 좀 뚝딱뚝딱 업그레이드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잘 안 변하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잘 안 변하는 우리의 죄성들이 있고요. 성품의 문제가 있고, 저는 그런 제 안에 저를 보면서 사실 이번 주일도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지만 가장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영역은 저에게는 저 자신이에요. 제 자신이 제일 못마땅할 때가 많아요. 물론 저는 자존감이 높아서 그렇다고 해서 우울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존감은 높지만 한편으로 제 자신이 굉장히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이걸 컴퓨터 바꾸듯이 뚝딱 업그레이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 요즘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거나 아니면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정리정돈을 안 되거나 이러면 부모님도 굉장히 답답하죠. 그럴 때도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우리 자녀들 잠깐 멈춰놓고 이렇게 뭐 하나 부품 하나 갈아 껴서 애가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소가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죠. 지난 주일날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3일 연속으로 동일한 성도님이 새벽 예배실에 와서 기도하는데 피 끓는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옆에서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일도 어제도 뭐 동일하게 이제 같은 그 마음을 제가 또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저도 같이 중보를 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 오늘 새벽에도 그분을 위해서 같이 중보를 했는데, 제가 중보를 했는데, 참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일어나죠. 우리가 자녀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됐든, 자녀가 됐든 건강이 됐든 환경이 됐든 우리 상황 속에서 정말 답답하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답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다릴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젖은 신발의 믿음이에요. 왜 젖은 신발이냐? 그건 뒤에 가서 제가 다루기로 하고, 본문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오늘 그 생명의 산 본문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오늘 RT 본문이기도 하고, 이 5구절에서 위에 3구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좀 이따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4절과 5절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돌아온 탕자 비유 아시죠?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그 내용이 4절의 첫째 아들, 5절의 둘째 아들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집에 머물렀던 우리 첫째 아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다시 한번 4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우리 집 나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 모든 순간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은혜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보수, 대가로 여겼다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대가를 달라고 여겼다는 거죠. 첫째 아들의 특징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예요. 자,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본문을 한번 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의 장면인데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오늘 이 장면을 보니까 첫째 아들은요,
사실 교회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떠난 적 없습니다. 그렇죠? 방황하거나 하는 분들은 많지 않고 다들 열심히 해요.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비 오고 후덥지근한데도 이 현장 예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는 않고 항상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새 첫째 아들과 같은 심보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심정이 아니라 심보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하나님, 저 인간은 별로 신앙도 열심히 섬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지도 않는 것 같고 설렁설렁 믿는 것 같은데 왜 저 집은 다 잘 되고 만사 형통이고 나는 왜 만사가 깜깜합니까? 화가 나는 거죠.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저 집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시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서운해지기 때문이죠. 이 첫째 아들의 말과 같이 재산을 탕진해버린 저 인간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주시고 나를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애쓰셨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인색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핵심 주제는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예요. 첫째 아들이 바라보았던 아버지는 인색한 아버지였어요. 내가 뭔가 애를 써야지 겨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줄까 말까 한 아버지였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당연히 뭔가를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색하게 굴지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은 혹은 역시 내가 뭔가를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뭔가 못 섬겨서 그렇구나, 혹은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첫째 아들의 착각이 뭐였냐면 첫째 아들은 나의 것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을 해서 내가 열심히 섬기는 이유는 아버지에게 보상을 받으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 로마서 말씀에도 그랬죠.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면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셔야죠.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 우리 건강, 우리 상황들, 우리 집안의 미래 해결해 주셔야죠.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수로 여기니까 당당하고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 화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에게 뭐라 그랬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인색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모두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인색하셔서 안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때로 기도를 멈추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열심히 함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새 동력을 잃어버려요. 얼마 전에도 한 성도님,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는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뭔가 새롭게 용기를 내셨다가 지금 또 그 용기를 잃어버리셔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시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또 그분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기도하고 뭔가 열정을 내서 새롭게 했는데 오히려 일이 더 틀어진다고 느껴질 때. 좀 이따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이 힘들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셔요. 내가 너 기도 듣고 있다. 반드시 너에게 아들 줄 거야. 힘내 라고 격려하시면 우리가 뭔가 힘이 나갖고 다시금 막 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기다림을 지치다 못해 우리 안에 의심이 들고,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인가 보다 인색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안 주실 거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네 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종 엘리에셀을 붙잡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구분짓지 않고 내 것이다 내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죠. 근데 우리는 첫째 아들 같아서 자꾸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옆 사람을 보다 보니까 내 속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 속도에 맞춰서 조바심이 나요. 조바심이 나니까 하나님이 인색한 분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고 나의 방법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마다 속도는 다 다른 거예요. 예전에 영화 중에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김명민 배우가 주연을 한 배우 영화인데, 이게 뭐냐면 마라톤을 할 때 유망주 메달을 딸 이 후보 유망주 옆에는 항상 전문가가 달라붙어요. 그걸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요. 이 페이스메이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 후보가 달려가는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는 좀 노련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 유망주가 막 달려갈 때 다른 국가 사람들이 와서 도발을 해요. 어깨를 일부러 탁 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욱해갖고 쫓아가려고 하면 그것도 다 작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유망주가 금메달 후보가 중거리가 약하고 단거리는 약하고 중거리가 강하다. 근데 이런 사람을 탁 쳐서 도발해서 이 사람의 지금 속도를 빨리 내는 순간 그 사람은 금메달 못 따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지치게 돼 있어요. 그걸 상대편 선수가 다 분석을 하고 그쪽 국가 유망주 말고 또 다른 후보를 보내서 탁 치고 지나가게 해서 도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나서 쫓아가려고 하면 옆에 있던 페이스메이커가 아니야, 그러지 마 하고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면서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아주 적당한 속도로 가고 있어. 지금은 좀 더 속도를 내야 돼. 속도를 조절시켜줘요. 만약 페이스메이커가 없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치고 나갈 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근데 페이스메이커는 나의 시간을 늘 지켜주면서 아니야, 천천히, 지금은 이대로가 좋아. 그러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음료수도 먹을 것도 옆에서 다 갖다 주고. 저는 성령님이 페이스메이커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너무 지켜보지 마세요. 첫째 아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오해한 거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그 이유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왜 저 인간은 저렇게 하실까? 우리가 옆에 사람 자꾸 보면 딱히 뭐 한 것도 없는데 잘 되는 것 같아서 그거 보면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옆 사람 보지 마세요. 바리새인이 세리를 향해서 쳐다보면서 비난했지요. 비난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만 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를 자꾸 봐야지 옆 사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에요. 둘째 아들에게 송아지 잡아줬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냐고 인색하다가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켜보면 가장 필요한 때마다 적절한 것을 항상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둘째 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의 믿음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의 이 인품을 믿었어요. 성품을 믿었습니다. 날 돌아가면 날 내쳐주시진 않을 거야. 종이라도 나를 써주실 거야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한 거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인색한 아버지라 생각했다면, 반대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또 나를 향해서 항상 자비가 있는 하나님으로 신뢰했습니다. 신뢰. 오늘 우리가 찬양도 아까 불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갔더니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멀리서 본 거예요. 그리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먼데 보았다는 것은 집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늘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하게 생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면서 기다리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첫째 아들의 개념을 갖게 되면 왜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내가 고집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려운 일 딱 생기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래서 그렇군요. 자책하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면 절대로 구원은 임하지 않습니다. 치유도 임하지 않습니다. 새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나를 볼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나를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어요. 나를 보면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나를 보면 과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내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실까? 근데 나를 보지 마시고 아버지를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만이 비로소 답을 얻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우리 주일날 아는 것처럼 수동적이잖아요. 우리가 벌써 코로나가 딱 생기니까 자기주도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별로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수동적인 신앙생활, 교회 왔을 때 막 준비된 어떤 이런 환경 속에서만 기도를 하고,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셨던 분들은 금방 신앙의 컨디션이 다운되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대번에 하나님을 오해해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 당해도 싸지. 혹은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뭐 내가 기도한 것도 없고 상황이 이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정말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소연하는 기도만 하고 돌아올 때도 있어요. 하소연하는 기도는 절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진 기도를 해야 돼요. 아주 분명한 확신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내게 일을 행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상태가 이러니까 하소연하고 한숨만 쉬고 울다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이 아버지처럼 기다리는 분도 아니에요. 찾아다니시는 분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다녔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무너져 있으면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치고 위로가 필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즉각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둘째 아들의 믿음이에요. 비록 내 상태가 이렇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버지는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아버지는 나를 위로하실 거야. 아버지는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실 거야. 오늘도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절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이 믿음인가?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상태가 엉망이라도 하나님께 딱히 뭐 한 게 없다 해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도 의롭다 하시는 이 못나고 부족한 나도 항상 하나님은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시는가? 간단해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 자격이 있어서 아뢰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한 게 있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위에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이미 해결하셨거든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 너가 나를 찾아오길 기다렸다. 네가 나를 인색한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오길 기다렸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겐 때때로 뻔뻔한 배짱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 아들 둘 중에 아직 둘째 아들은 아직도 어리광을 부려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어리광을 부려서 기분 좋을 때가 뭐냐면 제가 얘를 막 혼내도 그래도 제가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으면 제품에 엉덩이를 뒤밀고 앉아요. 그 약간 제가 그 녀석이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혼냈는데도 엉덩이를 뒤밀고 들어 앉아요. 뭘 느꼈냐면 이 아이는 부모의 성품을 신뢰하는 겁니다. 혼내는 거 혼내는 거고,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향한 이런 신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항상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뢰, 관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칭찬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의 칭찬이 로마서 말씀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다른 거 뭐 그렇게 잘한 거 뭐 딱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긴 기다림이었어요.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그 긴 세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서두에 나눈 것처럼 주일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슬피 울며 기도하는 그 성도님의 기도는 옆에서 듣고 있으면 아마 제가 아니라 누가 가셨어도 열다 말고 중보기도 했을 겁니다. 상황을 아시는 분이라면 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참 많이 있어요. 이게 근데 그분도 사실 뭐 불과 한 1년 정도, 근데 이게 20년이 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다리기를 원하셨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는데 설명이 필요하진 않아요. 설명을 해주셔도 다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제 아이들하고 뭔가 놀 때 가까운 데 가는 건 아이들도 상상이 돼요.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고 어떤 즐거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만 때로 예를 들면 멀리 뭐 바다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놀이동산 간다, 뭐 서울에 있는 놀이동산 그런 데 간다 이러면은 상당히 먼 거리죠. 그 얘네들이 계속 물어봐요. 언제 도착하냐고.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이들이 이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까요? 그렇지 못해요. 아니면 더 큰 예를 들면 뭐 해외를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가는데 시간은 무지하게 오래 걸리죠.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미국을 다녀왔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가고 싶다 해서 가면 얼마나 힘든지 넌 상상도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비행값을 아끼려다 보니까 아주 저렴한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는 비행기를 타요. 진짜 좁아요. 거기엔 정말 아메리카 사람들이 많이 타거든요. 그 가격이 싼 만큼 통로 쪽 말고 가운데 앉아야 돼요. 그러면 잘못 걸리면 양옆에 덩치 큰 외국인 남자분들, 이렇게 우락부락한 분들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은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화장실 가려면 그것도 불편해.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수면제 먹고 자야 돼요. 그 고생을 하면서 가는 거 그 아이들이 이해가 될까요? 미리 설명한다고 아이들이 알아들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 명쾌한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하나님의 인품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해서 기다리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선포하면서 그 적극적인 기다림의 신뢰의 믿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자마자 또 신뢰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기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믿음. 그래서 저는 다른 말로 젖은 신발의 기도가 필요해요. 젖은 신발의 기도.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왜 젖은 신발이냐 하면 오늘 새벽에 제가 나와서 감동받았어요. 새벽에 예배에 딱 나왔는데 오늘 비가 많이 내렸죠. 딱 새벽에 이제 아침에 새벽에 알람 맞춰놓고 딱 일어나서 비가 어느 정도 오나 보려고 이렇게 창문을 딱 열어봤더니 저희 집 앞에 반석천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밑에 그 걷는 도로가 다 침수됐더라고요. 완전히 물이 차가지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지금도 많이 오는 중이고 그래서 나갈 때도 제일 안 신는 구두를 신었습니다. 젖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차를 타고 갔어요.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지만 걸어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걸어오신 분들이 보니까 몇몇 분이 신발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옆에 놓고 발을 놓고 있는데 그 발이 저를 너무너무 감동하게 했어요. 그래서 젖은 발의 기도라고 오늘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왜 젖은 발의 기도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걸어서 가는데 한참 걸어야 되고 신발 다 젖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비 많이 오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기도해야겠다 그럴걸요. 근데 신발이 젖어가면서까지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이 새벽 자리에 나와서까지 드리는 이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발이 젖어도 괜찮아, 나와서 하는 기도요. 새벽 예배 나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만한 확신이 있습니까? 신발이 젖어가면서까지 나올 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혹시 첫째 아들처럼 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인색하시네 멈추고, 하나님 빨리 안 들어주시네 멈추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불평만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나를 안아주실 거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 실제하는 믿음을 갖고 젖은 신발의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셔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는 그냥 공허한 소리나 내가 이야기하면서 힐링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실존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젖은 신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신뢰하고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당장 뭐가 없다 할지라도 무언가 그래도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전사님들이 컴퓨터 안 사줬다고 불평하면서 안 했나요? 아니요. 내게 주어진 상황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동이 돼서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들 위해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온전히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확신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젖은 신발과 같이 하나님, 실제하신 하나님을 분명한 확신을 갖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 그러나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신뢰합니다.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직 보이지는 않지. 여러분, 그러나 시작하신 주님이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아멘.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오늘 우리의 마음 잘 아시는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이 실존하시는 나의 주님 되시기에 나는 어떤 순간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가사의 마지막에 보면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 있으니 내가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뢰라는 것은 명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믿음은 명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다림에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 명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에, 그래서 내 안에 확신을 갖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내 안에 그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주님,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 안에 내 죄성 때문에 하나님에 나갈 수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착각 우리 아버지 품으로 파고들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멈춰있지 않겠습니다. 나의 못난 모습이라면 답답해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그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기를 원하셨던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하셨던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는 믿음의 용기를 내 주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 확신하는 자, 주의 성품을 믿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나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모든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한 모습 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의 품으로 파고드는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과의 친밀감이 있게 하시고 신뢰가 있게 하시고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난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젖은 신발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오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은 오늘도 실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상황들을 아뢰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실제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나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삶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괴롭고 답답한 상황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소연이 아닌 진실로 참된 선포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참으로 살아있는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역사와 간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간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다니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가 기도한 첫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새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실존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젖은 신발에 믿음을 주십시오. 실존하시기에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외치는 헛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기에 확신 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사 말씀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세워 주옵소서.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며 의로 여겨 주옵소서. 첫째 아들처럼 인색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둘째 아들이 그랬듯 오늘도 하나님에게 더 큰 친밀감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내 상태랑 관계없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상태를 보면 답이 없고 아담처럼 도망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못난 모습 보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주목하고 아버지의 성품 주목하고 오늘도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임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할 때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